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부터 8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2장이 사무엘하 2장이 이제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PPT 화면 좀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북왕국 쪽에는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게 됐고, 남왕국 유다 쪽에서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2장 이제 사무엘하 들어서면서 사무엘상 31장에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 역사가 쓰여집니다. 근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각 진영에서 이렇게 이제 기브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아사헬,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셋째 동생 아사헬이 죽고, 자, 양쪽에 유다 쪽, 다윗 왕 쪽의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죽었는데, 저쪽 북쪽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쪽은 360명, 한 18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살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자, 그때 이후 이제 우리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갑자기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계속되는 중에, 자, 여기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2장에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를 하는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이제 소생들을, 아들들을 낳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로 헤브론에 정착한 다윗은 그 아내와 아들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올라가는데 나중에 더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얻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다. 그 기간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윗 왕국은 승리하고 사울 왕국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다윗 왕이 아내를 많이 계속 얻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뭔가 풍성해지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인가?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이게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중간 걸 빼고 1절하고 6절하고 딱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다음은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은 아주 교만방자한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자, 우리 6절에서 16절 사이에 이 아브넬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이렇게 왕으로 이제 추대해서 세웁니다. 그 북왕국 쪽에. 근데 얼마나 이제 자기가 실권을 잡고 흔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6절에서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 이스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간통하나? 내 아버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첩이면은 왕의 후궁이에요. 왕의 후궁을 신하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반역이죠. 그만큼 아브넬이 오만방자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이거 다 지켰어, 너희를. 내가 다 너희 목숨을 쥐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반역을 하겠다는 것을 그냥 정면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권력이 힘이 없으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밑에 사람이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모습이, 황당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12절에 보니까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 왕에게 보내고 이 땅에 누구 것이냐? 또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지금 유다 땅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위에 북쪽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구슬려서 당신에게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겠다고 그렇게 이미 계획해 놓고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어요. 아브넬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에게 그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브넬을 신뢰했다면 아브넬이 이제 미가를 데려오는 것을 요청을 했겠죠. 네가 올 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예. 미갈이 내가 얻은 아내니까 나한테 보내라. 자, 이래서 이제 아브넬이 갈 때 데리고 갑니다. 3장 17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성의를 베푸는 다윗 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윗 왕의 이러한 선의를 베푸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 없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모든 이스라엘 땅 백성들을 내가 전쟁 없이 통일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온 그 백성들이 추대하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브넬이 마음에 안 들지만 선의를 베풉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로 우리가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싹 의견을 모아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고 잘 보냅니다. 그런데 33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또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얼마나 교만방자한지, 이 군사령관들이 밑에 군대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굉장히 교만방자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갔다는 이 사실을 요압은 몰랐어요. 뭐 주석에 찾아보면 다윗이 일부러 요압과 그 사람들을 그 자리를 못 만나게 하려고, 왜냐면 원수잖아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그럼 뭔 일이 나겠다 싶어서 뭐 보냈을 거라는 예측도 하지만 우리 자세한 건 모릅니다. 역사니까.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오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신복에게 듣습니다. 우리가 마치 역사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조선시대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내시가 이쪽 편 내시가 저쪽 편에 가가지고 얘기해주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딱 들어오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갔는데 조용히 잘 보냈습니다. 이 보고가 딱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요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서 다윗 왕에게 따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넬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내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감히 왕에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리고 나서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 33장 26절에 보니까 다윗 끝부분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압이 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어떡합니까? 죽여버리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요압이 그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이 사건으로 끝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브넬이 뭐 때문에 다윗 왕을 찾아왔죠? 그 이스보셋이 더 이상 이제 뭐 통치할 능력도 안 되고 점점 사울 집안이 망해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왕 다윗에게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장로들의 의견을 모으고 베냐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다윗에게 왔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저쪽 편들은 어떻게 오해하겠어요? 다윗이 우리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이건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3장 28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압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자, 3장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 유출병이라고 또 임질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거 엄청난 저주입니다. 저주. 내 밑에 있는 군대 총사령관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아서 스리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예. 이 사령관의 그 군대 사령관의 이 지금 권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보면서. 자, 그런데 다윗왕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고 그 다음에 애가를 지어서 또 울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합니다. 다윗의 이런 의도, 이런 뜻, 순수함을 이해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백성, 여기는 유다 백성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위쪽 땅에 네르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오해가 풀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집니다. 자, 이제 4장에 보면 사울 집안에 몰락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연이은 반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왕권이, 자, 우리나라 역사로 한번 살펴보면 이시조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느 날부터 이시조선이다 이렇게 딱 되질 않아요. 고려에서 이시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아직 고려 시대에 그 남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시조선 시대를 가면서 점점 사그러드는 거죠.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사울가의 그 세력도 남아있는데 이건 점점 축소가 되고 다윗의 왕가는, 권력은 점점 확대되어서 마침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다윗 왕가가 이렇게 딱 정립되는, 왕권이 딱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락이 되고 연이은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자, 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우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제 뭐 손에 맥이 풀리고 자 깜짝 놀랍니다. 이때에 이제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딱 나옵니다. 뜬금없이. 그죠? 이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볼 때 다음에 나올 어떤 그 에피소드, 어떤 장면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어떤 복선이 깔립니다. 마치 그거예요. 이 4절을 읽으면서 몇 장 가다 보면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나중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살짝 던져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다시 이제 그 군대 지휘관들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일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이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예. 자, 아브넬도 그랬고 여기 군대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쪽 왕국에서 지금 기울어져가는 왕국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거기서 뭔가 좀 권력을 좀 얻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 예. 자, 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을 세우고 자, 기름을 붓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완전한 왕이 되기까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몇 번을 받았죠? 예, 3번을 받았습니다. 예, 먼저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로 있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가 자기네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또 부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그 대표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 왕으로 세우는 마지막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왕이 돼서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깁니다. 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대상이 여부스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거기를 전쟁으로 우리 지도에 나옵니다. 자, 헤브론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는 아직 그 여부스 민족이 지키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5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그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오늘의 핵심 그 말씀, 그 다음에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뭘 잘해서 잘나서 전투를 잘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거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순서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약에 못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잘 됐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소년 때예요. 1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제대로 된 왕, 하나님이 계획한 제대로 된 왕이 된 때가 몇 살이면 30세예요. 10대 후반부터 30세 되기 전까지 10몇 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전 있습니다. 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자랑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감 연수를 봤는데 사실 98점 받기라는 건 그렇게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에 준비하게 하시고 무언가에 관심 있게 하시고 이랬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제가 잘 모르는 그 가운데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것들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이사 가야 할 집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고민이 많죠. 우리 주전도사는 너무 고민을 하다가 몸에 이상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가운데 고민을 하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아무 걱정하지 마. 사실 속으로 쫄렸거든요. 어떻게 하지? 한 달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적어도 보통 우리가 다음에 이사 갈 집은 한 3달 정도 미리 준비하잖아요. 지금도 요즘 전세값이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매물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봐요. 다윗 왕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이죠. 예, 꼭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들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5장 11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지금 우리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이 자 출생 장소가 헤브론인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헤브론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예루살렘에서는 뭐 첫째, 둘째 안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요 순서대로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아들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제가 색깔로 칠해놨죠. 자,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들 또 그 사람들의 특징들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도를 보여주시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점성 강성하게 했더니 저 위쪽에 있는 두로 땅 거기에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궁을 짓도록 사람들을 일꾼들을 보내고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 다 해서 다윗성을 짓게 만듭니다. 저 위쪽부터 그 바다를 건너가고 목재들을 싣고 또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더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 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쭈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도전으로 듣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경험이나 전적들 이런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해라.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막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해, 다윗처럼 즉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 무응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려 하실 때는 뭐냐면,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같아. 내 기도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대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만 딱 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 시편 말씀을 봐야 돼요. 시편 말씀.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그 상황 속에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를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그가 늘 요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심정을 늘 이렇게 글로 썼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보여드렸어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딱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아니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요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다윗도 어려움이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것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이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수문이 편안한데, 전혀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 된 그 모든 과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요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6장은 유다 바알라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처음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왜일까요? 말씀 읽어보시면 압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두 번째 시도하였는데 다윗성 장막 안에 무사히 이동시켰을까요? 말씀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이런 행동을 본 미갈은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6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7장은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다윗 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안정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다윗 왕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7장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8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다윗이 공평하게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8장에 나옵니다. 예, 이제 6장, 7장, 8장은 이제 목금토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기억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다윗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힘듦 그거 아뢰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전현주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같이 통독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주여